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11조와 감사물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이거는 다 헛수고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신나게 살 텐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또 시간을 보내며 애를 쓰는데 그것이 부활이 없는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죽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이죠. 땅에서 잠시 생명보험을 물어서 자기가 죽을 때나 혹은 죽지 않을 때 타서 자기들이 즐기고 자녀들이 즐기는 그러한 생명보험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보험, 영원한 보험이죠. 그래서 이것은 끝나지 않은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내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다시 올 때 내 있는 것으로 너희를 영접해 가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보험이 없는 사람 낙심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험, 끝나지 않은 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잠시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도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보험하는 사람들이야 위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믿으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놓았어요. 21절 보시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련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담은 이 땅에서 나서 그냥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게 다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8절에 거기다 보시면은 그런즉 한 번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미쳤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전부 우리 죄에 미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는 다시 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게 되었어요. 2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말은 이 땅의 죄의 세력입니다. 이 땅의 죄의 세력, 정치하는 사람이든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모든 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그 권세를 가진 자, 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의 권세인 정사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되었어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 정사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서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분명하게 배행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했죠.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이요. 원수가 사탄이 부리는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원수가 사망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테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다른 나라 사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다른 나라 사람의 테러도 아니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원수는 사탄, 죄, 사망이 원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20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원수입니다. 이 사망의 원수가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귀와 우는 자같이 상급자를 찾으며 다닌다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마귀가 뭡니까? 전부 죄로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죄로서 우리를 마귀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 비디오를 통해, 또는 잡지를 통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죄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망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예요. 이 원수가 사망 권세 가진 원수입니다. 이거 죄가 원수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원수인 줄 알고 그냥 미워하고 주의하지만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바로 죄가 원수인데 그 죄의 원흉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귀의 권세,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가 바로 사망이요, 그 죄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곧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가짜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이것을 사탄의 권세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권세가 원수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서만 이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15장.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원수는 마귀다. 최대의 원수는 죄다. 최대의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이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죄를 다 써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사망 권세 이겨서 이제 죽어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놓은 분이 바로 예수로서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갖는 그러한 것은 지금 일생 동안 80년 혹은 90년 사는 동안에 그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또는 건강하게 살든 부유로 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19절 20절 보시면 거기에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그렇게 부자로 살던 아주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잘 살았지만은 자기 밥상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만도 못해 죽은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손에 물 좀 묻혀서 나를 목마른 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죽은 다음에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거지로 살던 그 거지는, 밥상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는 하늘 천국의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문제가 아니라 부유하게 살던 명예롭게 살던 굉장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 상관없이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잠시면 곧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손돌림만큼밖에 안 된다. 짧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좀 섰다고 하고 좀 명예를 가졌다고 좀 있다고 하면서 그 없는 것이 하나 없다. 왜? 사람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다니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 재물을 쌓아도 누가 취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오직 죽게밖에 없다. 주만이 소망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생각하는데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 산다 하더라도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마치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흙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25절 보시면 그 바울이 산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 땅에 살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사람들을 기쁘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주고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죠. 이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 수고는 다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것들이 전부 헛되다 그랬습니다.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15장 부활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을 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 헛수고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4장 13절에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죠. 내일 일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잠언서 27장 1절 보시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언제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그것이 삶이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오늘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방백들을 믿지 말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명예 사람 믿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이 끝나면 그들의 계획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떠날 수 있고 가다가도 떠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리 계획을 잘
하라고. 내일 이 도시 가서 잘 살리라, 저기 가서 잘 살리라, 저기 가서 이제 거기서 안착해서 잘 살리라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라는 거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거예요. 내일 계획은 다 수포로 들어가요. 설사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자녀가 누리는 줄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자녀가 그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우리가 17절에 가보시면은, 시편 17절에 가보시면은 전부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 보세요. 지금 사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또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시편 17절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제 손으로 구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뭘 좀 받고 산다는 사람들, 이 땅에서 좀 행복을 누린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그는 주의 재물을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기 것도 아닌 전부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가지고 배 채우고 떵떵거리며 살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된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삶이 다르죠.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자녀가 잘 되어서 출세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서 또 내가 번 돈이 그 아들에게 다 유전되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보세요. 15절 보시면 나는 이런 데서 구원받고 이런 삶에서 나를 구해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다 벗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 땅의 그러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도 전부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깰 때 다시 살 때에 주의 형체로 돌아가죠. 이제 조금 15장 조금 읽어보면 새로운 형체로 변합니다. 신령한 형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 새로운 형체로 되는 것, 주의 형체로 되는 것, 빌보서 3장 20절 보시면은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좀 그냥 가정에 좀 잘 되고 좀 뭐 출세하고 좀 명예가 있고 좀 자녀에게 좀 나눠줄 것 좀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된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놀랍게도 헛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도 무덤을 사놓았습니다. 나도 무덤을 사놨습니다. 몇 개 사놨어요. 가족 무덤을 다 사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놔서 뭐합니까? 자녀들이 좀 더 피해를 끼치는 걸 덜어준다고 사람들이 사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활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을 때 국가에서 다 치워져요. 쓰레기에 치운 것처럼 치워집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치워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걱정한다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증거죠.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무덤에 가서 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무릎으로 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죽은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내일 뭐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보여줘요. 내 순간의 인생은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것도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 진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거기서 고침받죠. 왜? 실제로 오니까 필링으로 육체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이 내일 뭐 계획 다 하고 또 앞으로 2년 3년 계획 다 하고 하지만은 소용없다.
또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계획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끊임없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대로 뜻대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리타이어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느 장소에 가서 참 평안히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리라. 네,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허무로 끝납니다. 또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가 네 영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고 살지 말라. 쌓아둔 것을 선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다이와 같이 잠깐 동안에 끝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선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재물이 많으냐 그러면 나눠주라.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선한 삶을 위해서 이것이 나중에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이 재물에 대한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보험을 들고 그 생명보험을 계속 내는 것이 11조요 감사한금요 건축금요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들면은 제 날짜에 딱 내지 않으면 안 되죠. 딱 내야만 그 보험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우리 영생의 보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만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인 것은 내 마음이 따랐습니다. 마음을 두는 것만큼 그 영생의 보험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고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어도 다 기도하시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땀 흘리며 벌은 11절을 바칩니다. 감사를 바칩니다. 주님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나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무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산 사람들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준비는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곳, 살아나야 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치 않고 그 준비인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가 죄요. 선을 위해서 쓰지 않은 물질도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내 우리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쓸 때, 그래서 헌금을 바칠 때에도 봉투에 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바쳐서는 안 돼요. 항상 누가 보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봉투 속에 감춰 나와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을 넣고 자동차 보험을 넣고 또 인생의 삶에서 보험을 넣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바치죠. 잘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써놓아도 하나님께 바치는 현금은 너무나 쥐꼬리만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축복을 받는 사람, 내가 정말 죽으면 살 수 있다는 이 삶의 부활의 목적이 들어있고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봐야지 어떻게 하나, 가봐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헛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살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삶의 영생의 보험에 마음껏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나와 내 자손에게도 똑같이 그런 물질의 복으로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다 예비하라는 말씀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죠. 이것이
중요한 믿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끝이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이면 그냥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거기 보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그 위에는 그 죽은 자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죽은 자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산 자가 대신 죄를 받은 것을 그때 당시에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몸과 마음을 씻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죠. 날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들과 싸워서는 소용없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자기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뭐 이 세상 마지막이니까 실컷 놀고 실컷 즐기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끝나죠. 잠시면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오래 살아도 즐거운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기쁨 때문이죠. 시편 4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기쁨이 세상에서 곡식을 얻고 풍족한 그런 풍년의 기쁨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기쁨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늙어도 환경이 나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인생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와도 겁날 것이 없죠. 누가 옆에서 죽고 장례식 가도 겁날 것이 없죠. 사람들은 장례식 하면 슬피 웁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슬피 울죠. 부활이 있는 사람 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이구나. 이제 다시 볼 수 없구나. 그러나 얼굴을 맞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부 죽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믿고 있는 거죠. 부활하는 항상 믿고 있죠. 우리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진을 찍어서 아무리 그것을 기념하려고 해도 30년, 20년 지나면 누렇게 되죠. 아무리 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놔도 2대, 3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알아줘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죄 짓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의 삶, 지금 이 시간 순간의 삶,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어떻게 살리라, 다음에 무슨 일 하리라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는 것입니다. 계획표를 쭉 써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도 그것이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끝납니다. 아무도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삶, 이 삶, 인생은 어차피 수고의 삶이에요. 고생의 삶인 것입니다. 고생 없는 삶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그 삶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쭉 나온 것이 고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평안에 살게 되면 다 병듭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죠.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할 때 잉태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선지자전서 5장 3절 말씀과 같이 무서운 테러가 전쟁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다 있고 누리면 다 누릴 거 있으면서도 그냥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잠을 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35절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사람이 죽어야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죽어야 살고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거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러므로 씨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형체를 맺는 것 똑같이 또 사람의 형체 또는 짐승의 형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육신의 형체가 있고 신령한 몸의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별들의 영광이 좀 나오지만은 그 빛이 다 다르죠. 달의 빛도 다르고 또 별의 빛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다르지만은 우리 사람도 영광이 다르다.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빛의 옷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합해서 그 합한 삶이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합한 그 부활의 축복을 계속 연습하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은 부활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합해서 부활하는 그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으면 알아보지 그때가 알지 그러지 않고 확실하게 죽으면 산다는 증거가 내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며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연습이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원수죠. 사망이죠. 사탄의 권세죠. 이 권세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연습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없는 사람은 챔피언이 될 수 없어요. 한날에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비디오를 볼까? 내일 뭐 어디 가서 뭐 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내가 오늘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사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일 또 사람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그런 악착 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축복을 계속 여기 말씀하시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들어가 보시면은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40절을 한번 보죠. 40절 30절 거기 안 읽었나요? 거기 30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또는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다르겠죠. 죽은 자의 부활도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썩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정없는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을 분명히 약속받습니다. 신령한 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 영원한 나라의 몸인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고통하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삶의 준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준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준비죠.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했지만은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늙었다고 슬퍼하지 않고 병 났다고 슬퍼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슬퍼하지 않고 좀 못 살고 어렵다고 슬퍼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활이에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속에서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섰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가정에서 내가 사는 이 터에서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다 포기하고 여기선 적당히 살다가 다른 데 가서는 잘 살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 현재 만나는 사람, 오늘 현재 내 손이 뻗치는 사람, 오늘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그 땅, 그곳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죠. 어제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그 다음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변한다 했습니다. 나팔 소리 날 때 변한다 했어요. 사는 사람도 변화하고 죽은 사람도 변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형체로 변하는 거죠. 죽음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있습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죠. 죽고 이제는 끝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죠.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하고 끝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보람이기 때문에 매일 기쁨이 충만하죠. 매일 즐거움이 충만하죠. 우리는 이 삶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50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며 상kim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죽음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영원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놀라운 기록입니다. 또 사망을 위해 써는 것이 어디니요? 사망을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 어떻게 문제가 오든 어떻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 문제는 없죠. 누가 좀 눈을 빤다고 해서 누가 좀 핍박을 준다고 해서 누가 사형장을 끌고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돼요? 죽으면 사는데.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죽음에서 나는 헤매지만은 산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버리자는 안 돼요. 생명이 귀하죠. 그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때 그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눠줘야 복을 받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과 같이 똑같습니다. 줘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씨를 아까워서 뿌리지 않고 있으면 그 열매는 열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잠깐이면 끝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한다 했으나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살게 되면은 뭐 따분한 것이 하나도 없죠. 더 좋은 나라에 축복을 받으려는 이 지금 고난인데 그 고난에 참으로 감사하죠. 감사할 것도 없죠. 보면 감사하노니 58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다른 수고는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키웠고 또 집을 위해서 애썼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사를 잘했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다 헛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디모전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지 가져갈 것이 없더랬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주고하는데요. 주고한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고생하게 되었는데 고생을 면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전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성경에서 따가지고 종교를 가지고서 전부 죽이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생하는 종교예요. 이것은 다 사탄의 짓들이죠.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 조금 전에 읽었죠? 나는 살명이다.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탄입니다. 모슬림도 그렇고 뭐 저기 지금 힌두하고 지금 그 모슬림하고 싸우는 그 인디아 거기 지방도 그렇고 전부 죽이는 거죠. 무섭게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게 무슨 삶이에요? 테러를 통해서 무섭게 죽입니다. 이거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일으키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다시 하늘에 올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교를 믿게 되고 마음에서 믿게 되고 힌두를 믿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고 전부 죽이는 종교에 따라가겠지만 우리는 살리는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죽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안 죽여요. 너는 누, 이는 이다. 그는 가서 갚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죽이죠. 그 죽음이 자기들에게 곧 닥쳐옵니다. 무섭게 닥쳐오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예수를 일으키고 나시겠지만은 그 후에 예수 오시면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부여, 호식, 권력 이것도 자랑하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곧 망하게 돼 있죠. 교만이 망하게 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5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해서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뭐 난리를 쳐도 눈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부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삶만 들어오면은 그냥 뭐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냥 기쁨과 충만한 그런 생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마음에. 나는 부활할 몸이다. 근데 부활할 몸이 마음대로 그 몸을 쓰게 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육으로 살면 육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 이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유기니까 한 번 난 것 이 세상은 이거 잘 신나게 살아야지 그래봤자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확실히 와야 돼요. 확실히. 뭐 부활이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활. 나는 곧 살아나리라. 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죠. 그러니 죽지 않은 내 인생을 이제 가장 그리스도 삶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날마다 몸과 마음을 써내서 감사가 넘쳐야 그렇게 살 수 있지, 믿습니다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따라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설사 뜨개질하는 삶이 할지라도, 설사 세탁소에서 대림질하는 이 삶이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이러면 그 삶은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고통 다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오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너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내가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이. 할렐루야. 오늘 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부활의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도 우리 앞에는 어려운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벅찬 것입니다. 오늘 삶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여러분들 다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살게 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 생명까지 바쳐서 살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확실히 부활의 소식을 받고 영원한 삶의 축복을 매일매일 다져가는, 연습해가는 생명 삶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을 부릅니다. 주께 드리네
감사하면서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다 바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소서.